4장 로마서 4장 6절에서 잠깐만요. 4장 4절부터 8절까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4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일하는 자는 품삯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이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느니라. 이것은 또한 다윗이 행위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의를 인정하시는 사람의 복됨에 관해 묘사하여 이르되 자기 불법들을 용서받고 자기 죄들이 가려진 자들은 복이 있으며 주께서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로마서 4장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로운 자가 됐느냐. 아브라함은 율법이 오기 전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를 의로운 자로 하나님이 삼으셨다고 했습니다. 다윗은 율법 시대에 살았으면서 그 역시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4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는 4장 전체가 사실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로운 자가 됐는지 이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책이 이 로마서 4장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4절까지는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얻은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지 어떤 선한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잠깐 복습을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육체에 관한 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고 우리가 말하리요? 특별히 유대인들에게는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 율법 시대에 살았던 유대인들에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에 믿음으로 의롭게 이스라엘 백성 조상 아브라함이 되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초대교회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많은 어려운 장애가 있었습니다. 그 갈라디아서 보세요. 옛날에 갈라디아서 우리 공부할 때 자세하게 설명했지만 오죽하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록한 이 말씀에서 비록 하늘에서 온 천사라 할지라도 내가 전한 복음 이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그 많은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할례도 행해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그래가지고 참 그 어려움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초대교회에는 그 유대인들로서 구원받은 사람들과 이방인들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가 되는데 여전히 유대인들에게는 우월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눈으로 볼 때는 천박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하나가 된다는 게 처음에는 상당히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도 보면은 나중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베드로 사도도 책망을 받았지 않았습니까?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를 하다가 유대인들로서 크리스천들이 오니까 얼른 자리에서 떴어요. 그래가지고 유대인 그리스도 형제들과 앉아서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그 바나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나바 형제.
그 바나바 형제는 사울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부르심까지 받았지만 너무나 많은 크리스천들을 핍박했기 때문에 그 사울을 형제로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그 사도들을 설득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설득하고 해서 이 바나바가 사울을 얼마나 격려했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그 조카 일로 두 사람의 분쟁이 생겨가지고 헤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그 얼마나 많은 지원과 그리고 그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유대인들을 설득하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바나바조차도 베드로가 그렇게 하니까 얼른 그 본을 받고 따라갔어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책망을 했습니까? 공개적으로. 그러니까 참 우리가 여러분 보세요. 유대인들은 특별히 사마리아인들을 계책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시다시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아무런 다른 것이 없습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죽하면 육체적으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주님이 뭐라 하십니까?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후손 만들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 아니요 속으로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그렇게 이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창세기 12장 3절에서 땅 위의 모든 백성들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고 내 후손으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백성들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 있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육신적으로 오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땅에 있는 많은 민족이 복을 받으라고 그러셨는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왜 4장에서 이렇게 길게 그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롭게 됐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 아니? 자, 그런 그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들은 참 받아들이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네 가지로 분류한다면 첫째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지, 그러니까 율법이 오기 전이니까 어떤 그의 선한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다음에 의롭다함을 얻었어요? 할례 받기 전에 의롭다함을 얻었습니까? 할례 받기 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을 할례자라고 그러는데 이방인들은 무할례자. 그러니까 굉장히 멸시했죠. 여러분 할례라는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의 표시인데 언약이 없는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라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할례나 이런 의식으로 된 것이 아니고 역시 믿음으로. 그 다음에 이제 율법이 온 다음에 사는 사람들 향해서도 이 아브라함은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그래서 이제 이걸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여러분 아직도 지금 현재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도요, 많은 사람들의 생각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인데 제가 이제 목회를 처음에 시작해가지고 제일 큰 방해 요소가 사실 한국 교회는 워낙에 장로교회가 강하기 때문에 장로교 교리가 강하기 때문에 심지어는 순복음 교회나 이런 다른 교회도 어떤 면에서는 비슷한 그런 게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한국은 이제 예를 들어서 순복음 교회라든가 미국의 어셈블리 오브 갓 그 역사보다는 장로교회가 훨씬 길기 때문에
그런 영향을 받아가지고 사람의 머릿속에 뭔가를 내가 해야 구원을 받는다. 그런 게 딱 돼 있어요. 그래서 가서 복음을 전하면 그럼 뭐 하늘나라 가기가 너무 쉽네요. 그럼 믿으면 되니까 뭐 그 다음에는 뭐 이제 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예수님을 믿는 것도요, 머리로 깨닫는다는 것과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은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이 세상에 깨닫는 사람 많습니다. 머리로 믿는 사람 많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첫째는 깨달아야 됩니다. 역으로 끝나면 구원이 완성되지 않습니다. 아직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머리로 깨닫고 마음으로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의지로 결단을 해야 됩니다. 깨닫고 믿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게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이 사람은 구원받아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미국 그 교회에서 뿌리는 전도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18인치로 한락하지 못할 사람들. 그러니까 머리로는 깨달았는데 여기는 아니에요. 여러분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걸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이게 키포인트가 여기입니다. 여기 하트로 믿으면요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바꿔집니다. 나를 바꾸신 것은 내가 진실로 그렇게 받아들이면요 하나님이 바꿔주셔요. 우리가 주님을 영접한 순간에 누가 우리에게 오신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영이 있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의지 이런 것을 성령님 하나님께서 다 알게 해주셔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바꿔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 복음을 전하다 보면 뭐 하나님이 택하셔야 되지요 이런 질문. 하나님이 택하지 아니하면 아무리 믿어봐도 소용이 없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믿기는 믿는다 하지만 그래도 그 뭔가를 해야만 구원을 받지 아무것도 안 하고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근데 보세요. 순서가 그건 성경적이 아닙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근데 진짜 믿으면 행함이 뒤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 하트가 태도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성경의 답입니다. 진짜 어떤 사람이 마음으로 주님을 믿고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내 노력이나 내 행위가 아니라 전혀 하나님의 은혜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주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그 피를 흘려주시고 내가 받을 저주를 대신 받아주심으로 내가 그 주님을 통해서 구원받고 하늘나라 간다. 이걸 깨달아 봐요. 주님을 향한 자세가 180도로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제 개인적으로 구원받기 전에 교회에 한 번이라도 빠지면 큰일 날 줄 알았습니다. 그 군대에서도 눈총 받고 주일날 교회를 안 간다는 것은 그건 내 삶에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오죽하면 제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 안 믿는 친구도 토요일날 방문하면 양복 입고 와요. 저희 집에 놀러 오면. 그날 밤 자고 그 다음 날은 당연히 나와 함께 교회를 가야 되고 그리고 식사를 하면 당연히 기도해야 한다는 걸 아니까 딱 먼저 눈 감아요. 그런데 한 가지 절대 하고 싶지 않은 게 있었어요. 목사였어요.
그게 얼마나 강했으면 나는 이제 그렇게 그런 분위기에서 그런 믿음에 그 어머니 밑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 주의 종을 대접하는 거 이런 것은 100% 복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제가 다니는 교회에서도 주의 종을 대접하고 그 교회에 무슨 집회가 있어서 한국에 소위 뭐 부흥 강사를 오면은 항상 대접을 했어요. 근데 나더러 그때 집사였는데 목사 한번 해보지. 제가 얼마나 그 말이 듣기 싫었던지 저 목사님 다시 오시면 노모 식사 대접. 그 정도로 싫어했습니다. 그 정도로. 왜? 그래서 내가 무슨 일을 한들 내 가족 하나 못 먹여 살리겠느냐. 근데 뭐 때문에 골치 아픈 목사를 하냐. 진짜 주여. 꿈에도 누가 그런 말만 하면 아주 기분이 상했습니다. 그런 제가 복음을 깨닫고 와, 내가 뭘 해갖고 이제 하나를 가는 게 아니라 나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은 주님이 다 이루셨고 그 죄값을 치르시고 내가 받아야 될 저주를 대신 받으시고 그래서 그 주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를 간다. 세상에 이런 일도 있는가. 그래서 저는 베드로전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을 통해서 칼버트 목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깨닫고 주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정말 제 하트가 180도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 제가 원치 않았던 그 길을 기쁨으로 가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34년째 주님의 복음의 증거자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주님의 그 파워를 압니다. 정말 마음으로 주님을 믿을 때 우리의 하트에 어떤 변화가 오는 것을 저는 퍼스트 핸드 체험을 하고 살아옵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 우리는 그냥 간단하게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그러니까. 근데 제가 지난주에 그 부분까지 설명을 한 것 같아요.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불가능을 가능한 것으로 바꿀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18절, 4장 18절을 봐요. 18절이면 그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면서 믿었으니 이것은 내 씨가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그가 많은 민족들의 조상이 되려 함이라. 19절 그가 100세쯤 되었을 때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여 이제는 죽은 자기 몸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또 사라의 태가 죽는 것도 고려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이 없음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에 관하여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믿음이 강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21절 그분께서 약속하신 것을 그분께서 또한 능히 이행하실 줄로 온전히 확신하였으니 와,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로운 자가 됐다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나님을 믿었는가 보다. 머리로 깨닫는 정도가 아니고 불가능을 가능한 것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 그러니까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꿀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게 남의 일이 아니고 자기가 지금 늙어갖고 100세 자기 죽은 몸과 같다 그러십니다. 자기 아내도 살아는 있지만 자식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법에서 죽은 육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내 씨가 하늘의 별과 같을 것이라 그 말씀을 믿었다고 그랬습니다. 그 믿음,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이 무슨 그냥 잠깐 이해하고 깨달았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그럴 때 믿음으로 의로운 자가 되었다 할 때 그 믿음은 이런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절부터 8절까지는
어디에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 아니? 아브라함이 의로운 자가 된 것은, 의로움을 받은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지 어떤 선한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율법이 오기 전 시대를 살았으니까 행위가 기준이었습니다. 율법이 기준이 아니고 그때는 행위가 기준이었어요. 자, 그걸 생각하면서 보세요.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2절에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게 되었으면 그 일에 대하여 자랑할 것이 그에게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 기록이 뭐라 하느냐? 이제 창세기 15장 6절 지난주에 우리 읽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하느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그의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된 것이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뭘 해가지고 의로운 자가 됐다면 내가 그래도 이렇게 해서 내가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자랑할 수 있지만 아브라함은 자랑할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왜? 그의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니니까. 그리고 한 가지 보세요. 아들 이삭을 언제 바쳤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 하시기 전에 바쳤어요? 아니면 훨씬 후에 바쳤어요? 훨씬 후에지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것은 자식이 태어나기 전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옛날에 창세기 공부할 때 자세하게 전했죠. 이삭이 성경학자들에 가면 벌써 20대가 넘은 최소 여러분 그 사람을 태워서 불태울 그 장작을 아들 이삭이 짊어졌다고 그랬습니다. 무슨 부시개 뭐 그런 나무가 아니었습니다. 장작나무. 여러분 사람을 태워서 완전히 해야 되는데 그게 그 무슨 가나다란 나무까지 갖고 그게 어떻게 사람을 태우겠습니까? 그 무게를 짊어지려면 두 종이 짊어진 것을 이삭이 짊어지고 모리아 산까지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세상에 이런 장성한 거의 20대 정도 된 이런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제물로 바치라고 그러니까 아내와 의논도 안 했습니다. 저는요 참 그래요. 살아도 믿음에 따르지만 어떻게 낳은 자식입니까? 사라에게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하니까 네 가서 바치고 올게. 만약 그랬다고 의논을 했다고 생각해 봐요. 사라가 어떻게 나왔을 것입니까? 그러니까 아예 이야기 안 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는 누구하고 의논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아내라도 자식이라도 남편이라도 부모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의논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 이거 하나님 말씀이야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 할까 말까?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의논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보고 의논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나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참 목에 좋지 않기에. 자, 계속 이제 구원받고 성경에 분명히 너는 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게 교회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 기본적인 5가지를 가르쳤어요. 근데 이제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됐어요. 한 번 전화 왔어요. 목사님요, 그 11조요. 제가 그 우리 교회 나오기 전에 아는 그 목사님한테 물어보니까 11조 안 해도 된다 그러던데요. 그래서요. 자, 그래서요. 그래서 그 목사 안 해도 된다 그러니까 안 해도 됩니까? 그 목사의 말이 중요합니까? 하나님 말씀이 중요합니까? 그야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죠.
별의별 체험을 다 했습니다. 별의별 경우를 다 했습니다. 저는 이제 구원받아 하늘나라 가니까 저는 예수님 믿거든요. 그러니까 뭐 사실 이제는 뭐 할 일이 없네요. 여러분, 진짜 주님을 알고 주님 믿고 구원받으면요, 할 일이 얼마나 많다는 것을 남이 가르쳐주지 않아도 알아요. 저는 참 제가 경험한 것 중에 또 하나 재밌는 건 어떤 자매가 이제 주님을 영접하고 어떤 여자가 구원받고 그리스도 안에 자매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주간에 상담을 해서 이제 그 다음 주에는 이제 침례를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전화가 왔어요. 저희 목사님, 저 진짜 구원 받았는데요, 진짜 예수 믿는데 저 침례 안 해주세요. 여러분,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이디오피아 그 국무장관이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 이사야, 그때는 성경이 우리처럼 이런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이사야 그 롤로 이렇게 두루마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 이사야 한 권을 기록하는데 양이 50마리가 필요했답니다. 양의 가죽 50개. 그러니까 그걸 두루마기로 말아서, 근데 그 보통 사람은 살 수도 없습니다. 진짜 돈이 있는 사람이나 어쩌다가 구할 수 있죠. 근데 그래도 한 나라의 재무장관쯤 되니까 그걸 구해가지고 오다가 마차를 타고 오면서 그 중동 얼마나 길이 험악합니까? 거기를 달려오면서 그 마차가 흔들어대는데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알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왔냐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인류를 위해서 어떤 희생을 하실 것을 기록하고 있는 바로 이사야 53장까지 왔어요. 그래서 이사야 53장에 와서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군가? 이 사람이 이사야 자신을 가리키는가 아니면 그 누군가? 너무너무 궁금했어요. 마차에서 그 마차를 타고 하면서 그 흔들러거리면서 거기서 그 말씀을 읽으면서 알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누가 보셨느냐? 성령님께서 보셨어요. 그래서 빌립을 그리 가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빌립을 통해서 너가 잊고 있는 것을 깨닫느냐 그러니까 깨닫게 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떻게 내가 깨달으리요? 그래서 바로 그 이사야 53장 거기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류의 죄를 위해서 어떻게 희생하시고 어떻게 구원하실 것을 예언한 그 내용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전해줬죠. 그러니까 그 재무장관이 그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였습니다. 아직 빌립이 아무런 얘기 안 했습니다. 그 외에는 침례받으란 말 안 했습니다. 근데 물이 나오니까 이제 내가 침례받는 것을 무엇이 방해가 되겠느냐. 그러니까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정말 예수를 믿느냐? 믿나이다. 그러니까 데려가서 침례를 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8장에 봐요. 그래서 보세요. 이렇게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 받으면요, 그 다음에 침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래서 침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공개적으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첫 발걸음이에요. 저는 아직도 제가 침례받은 순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물속에 들어갔다 나온 것은 몇 초지만 그 순간의 기쁨과 평화를 저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믿음은 진짜 믿음이어야 됩니다. 진짜 믿음. 진짜 믿음. 깨달아야 되고 마음으로 믿어야 되고 자기 의지에 결단이 들어가는 이 세 가지가 들어가는 진짜 믿음이라야 그걸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것까지도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하느니라. 창세기 15장 6절에 있죠. 그러면서 4절에 이제 일하는 자는 품삯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거니와, 여기에 일을 한다는 것은 이제 행위, 그러니까 행함,
그것을 얘기해요. 일을 아니할지라도 건자 이 일은 여기서 행함을 가리켰습니다. 이제 일하는 자는 품삯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니와. 보세요. 일을 하는 사람은 자기 싹을 여기에 빚은 싹 대가. 일을 했으니까 싹스로 받지요. 그를 은혜로 여기지 않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아무 일도 안 했는데 받을 자격도 없는데 그냥 내가 필요하니까 주는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근데 일을 하는 사람은 은혜를 기다린 게 아니고 싹스를 기다립니다. 자기가 일한 대가를 기다리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일을 하는 사람은 싹스를 기대하는 거지 은혜를 기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일도 안 하고 일 자리도 없고 근데 지금 굶어 죽겠다 생각다 이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돈을 준다면 그건 은혜입니다. 요즘은 미국에서 우리 이제 교회 왔다가 집에 가면 405번을 타고 가다가 컬버 드라이브를 이제 만나면 거기서 나오는데 하여간 거의 매주 남자나 여자가 앉아서 돈을 요구를 해요. 근데 기가 막힌 것은 건강한 젊은이에요. 나이가 많아야 30대. 근데 그런 사람 가서 일을 해야죠. 근데 또 그 사람들 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거 하는 거예요. 오죽하면 옛날에 그 인베스티게이트 저널리스트가 뉴욕에 기자예요. 딱 앉아서 구걸을 하는 거예요. 평균 그 앉으면 하루에 300~400불씩 번답니다. 그 돈은 세금도 차지 안 해요. 많은 날은 그러니까 자기가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다는 것을 조사하는 기자예요. 그러고 가서 하는데 돈도 하루에 300~400불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은 불쌍하다고 담배도 주고 가고 어떤 사람은 이 마실 거 맥주도 주고 가고 그러고 그 기자 나도 잘 아는 굉장히 페이머스한 기자예요. 근데 딱 그렇게 거지 행색을 하고 가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러고 산 사람들이 너무 많다 이거죠. 근데 이제 얼바인 같은 데는 금방 하다가 만일에 경찰에 오면 데리고 가요. 그거 못하게 합니다. 그런 거지 말고 정말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그 거지들 보면 불구자, 안진뱅이 그런 사람들이 구걸했어요. 그러니까 도저히 상황이 일을 할 수도 없고 그런 체제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일을 할 수 없는 그 사람들은 그래서 도와야죠. 그러지만 멀쩡히 일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봐요. 이제 우리가 그 은혜라는 그 개념 은혜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 아담을부터 시작해가지고 심지어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까지를 포함해서 다 하늘나라 갈 자격이 있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어요. even not one. 우리 로마 3장에서 배웠죠. 의인은 없나니 단 하나도 없도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니라. 로마서 3장 23절. 그러니까 은혜가 아니면 이 세상에 구원받을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은혜를 받는 우리에게는 전혀 프리지만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대가를 치렀는지를 아는 사람은 아이고 내가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됐네. 이제 가서 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죽으면 하려나 가지.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없게 돼 있다니까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쉬어야 할 성사님 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딱 앞에다가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그의 외모는 바꿔지지 않고 그의 그럴지라도 그 속사람이 바로 바꿔지고 그 삶이 바로 바꿔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변화가 전혀 없다면 이 사람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새로운 피조물 아닙니다. 여전히 옛사람 그대로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세요. 내가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닌가 그거 자기가 잘 알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딱 자기 보면 딱 알게 되어 있습니다. 과연 예수님이 나에게 가장 소중한 분인가? 과연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이 나의 삶의 first priority인가? 주님보다 소중한 것이 없는가? 그게 분명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완전하게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적어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자세와 삶이 바꿔지게 되어 있다고 말입니다. 그게 전혀 없다면 무엇으로 그 사람의 믿음이 진짜 믿음인가를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일한 자는 품삯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니와 이제 5절에 보세요.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그 말은 행위가 없을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여기에 경건치 아니하는 불의한 자, 의롭지 못한 자, 쉽게 말하면 불신자, 죄인을 가리켰습니다. 죄인을 가리켰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일을 하냐 할지라도 그 말은 행함이 없어요. 행함이 없을지라도 이런 죄인을 경건치 않은 죄인을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니라.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에 내가 이 정도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고 의인이 될 수 있구나. 그런 자격을 내가 갖추고 워낙에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의로운 자가 됐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있어요. 만일 그런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건 보통 위험한 일이 아니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첫째 단계가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아야 되는데 얼마 전에 어떤 메시지에서 신명기에서 경고했던가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지 말고 자기의 의로움을 자랑하지 말라. 신명기에서 우리 공개했네.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경고했지 않습니까? 너희에게 이 가나안 땅을 준 것은 너희들이 의로워서가 아니고 바로 그들의 죄가 하늘에 찼기 때문에 그리고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대한 약속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셔서 너희들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는 것이지 너희가 의로워서 그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 우리가 의로워서 하나를 가지고 아십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죄인들입니다. 근데 우리 같은 죄인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 믿음을 보시고 그러니까 진짜 믿음이어야 되겠죠.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면 바로 그것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 믿음이라고 말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도 꼭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 죄인을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니라. 근데 하나 물어보십시다. 우리가 죄인인데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의롭게 되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여러분 믿어요? 아니면 믿고 구원을 받은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죄인인데 죄인인 나를 예수님 믿는다고만 해서 그렇게 의롭게 해 주실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여러분 믿어요. 나 같은 죄인이지만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나를 의롭게 하신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예수님을 믿어야 내가 의롭게 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전도 방문하면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이런 사람들은요 100% 구원받습니다. 어떤 사람들이냐? 목사님 그냥 됐습니다. 쟤한테 이렇게 에너지 쏟지 마시고 다른 데로 가십시오. 저는 틀렸어요.
저는요, 목사님, 저는 죄 많은 인생입니다. 아이고, 사람 가려가면 사십시오. 저 같은 놈은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게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인데요. 근데 그런 면에서는 당신이나 저나 별 차이 없는데요. 똑같아요.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그러면요, 그건 무슨 말씀입니까? 누구를 조롱하시면? 조롱 아닙니다. 내가 성경에 보여주시오. 그런 사람들은 100% 그것도 진실로 주님을 영접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가식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왜 내가 이런 주님을, 왜 내가 이런 말씀을 아직도 모르고 살았던가. 저는 그런 경우 많이 체험했습니다. 제가 한 번은 어디서 전화가 왔어요. 혹시 옛날에 이렇게 교회 시작하셨던 김경환 목사님 맞으십니까? 그래서 예, 맞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 복음을 전해주셨던 김경환 목사님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제 이름을 기억하십니까? 기억합니다. 제가 그때 너무 살 길이 없어서 이사를 하지 아니하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간 곳이 팜스프링이었는데 거기서는 이제 주말에만 가게를 오픈하게 그렇게 돼 있다고 그래요. 어떠든 간에 제가 그때 목사님이 설교하신 테이프들을 한 보따리를 가지고 이사를 했는데 이제는 그것들이 다 상해가지고 제대로 들을 수 없어서 사실 목사님의 주소를, 전화번호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이곳에서 사역할 때가 아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한 번만 좀 이쪽을 방문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방문했죠. 반가운 만남을 가졌습니다. 목사님, 저는 그때 전해주신 복음, 4가지, 그걸 얘기하는데 정말 감개가 무량했습니다. 또 한 자매는 남편을 따라 다른 곳으로 가게 돼가지고 교회를 떠났었는데 목사님이 눈물과 땀을 흘리면서 전하신 복음이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지금 목사님과 함께 주님을 섬기지 못하지만 우리가 있는 곳에서 주님께 충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자매가 이런 얘기했어요. 목사님 교회에 나온 성도들 숫자만 생각하지 마세요. 목사님이 초창기에 있는 힘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던 복음의 씨들이 헛되지 않아서 형제 자매들 어디를 가든지 있는 곳에서 열심히 주님 섬기고 있는 것으로 저는 듣고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시작할 때만 해도 참 이렇게 지금처럼 경제적으로, 그러니까 한국에서 이렇게 이민 온 1세대들은 참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먼 잡이라든가 장사를 할 수 있는 곳을 찾아서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떤 가족은 도저히 미국에 적응을 못하고 한국으로 돌아가는 가족들도 있었고, 또 이렇게 대한항공이나 한진에 이렇게 파견 나온 성도들은 다시 임기가 끝나고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었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많이 이렇게 흩어지도 했지만 들은 소문에 의하면 그래도 거기 가서 있는 곳에서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있다는 거 얼마나 위로가 된지 몰라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한 가지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롭게 해준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가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는 것은 제가 목사이기 때문이가 아닙니다. 바로 이 말씀 때문이지. 하나님께서 경건치 않은 이런 죄인을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나를 위해서 저주를 받으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해서 생명을 주신 주님을 믿으면 나 같은 죄인도 의롭게 하신다는 그 주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하려고 하시는 것이죠. 뭐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내가 무슨 여러분들보다 더 나아서?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어떤 행위로 된 것이 아니고 전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의롭게 됐다는 것. 그러면서 이제 6절에서 6절, 7절, 8절에서는 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됐는지를 이렇게 증명하고 있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시편에서 6절에 보세요. 이것은 또한 다윗이 행위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의를 인정하시는 사람의 복됨에 관하여 묘사이르되 자기 불법들을 용서받고 자기 죄들이 가려진다는 복이 있다. 자, 이것이 우리 다음 주에 이 부분을 구약 시편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 거지 선한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윗도 나중에 시편을 통해서 그걸 확실하게 증언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자, 오늘 여기까지 할 터인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를 의롭게 만든 믿음이었는데 아브라함을 의롭게 한 것은 어떤 선한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전혀 그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불가능을 가능케 만드는 것을 믿는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고 하지만 정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성경적인 biblical faith, 정말 성경적인 믿음이 무엇인가를 우리 로마서 4장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하나 배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는 원래 경건치 못한 죄인이로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 잊지 말게 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신 그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